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또 응답되어지고 성취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배경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미래를 가진 렘넌트, 미래를 가진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렘넌트들과 TCK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망대가 먼저 각인되어집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현실적인 일들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는 거지만 거기에 분명한 우선순위는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하자면은 이래저래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원리가 먼저 각인되어져야 될 게 망대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씌웠다.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휴가를 떠났다 군인이 뭐 망대가 없어도 되겠죠. 근데 군인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데 망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어, 그렇다고 뭐 휴가를 뭐 군인이 뭐 매일 휴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사명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망대는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위해 움직이는 여정을 위해서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또 렘넌트 전도자를 통해서 절대 망대를 세웁니다. 곳곳에 이런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37 현장마다 뭡니까? 플랫폼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이정표다. 이것이 렘넌트들, TCK들, 전도자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져요. 초대 교회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던 비밀이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를 확실하게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이 세 가지를 기도로 누리면서 졸업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이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죠. 유일성은 하나님의 나라고 재창조는 세계복음화라고 이야기. 이게 공식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이 분명하게 있어줘야 내 것이 맞다는 말이야. 내 것이 옳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확실하게 나의 것이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의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설령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그 오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적용을 해가지고 배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현장에 나가는데도 나의 오직이라는 걸 찾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면은 어느 날 보니까 야, 속은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이 뭐 나한테 나보다는 엄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막 그러거든. 그럼 막 이 이소우화에 나오는 여우처럼 막 욕합니다. 저 포도는 신 거야.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은근히 또 그 사람 닮아가려고 합니다. 배워가려고. 자기 거는 버리버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전에 뭐 민간에 떠도는 말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가 없으면 이 몸을 가지고 먹고 산다.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선천성 이가 없어. 그러면 그 잇몸이라는 걸 가지고 나의 오직을 찾아내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직이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장애인 보세요.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게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데 링컨 대통령보다도 더 존경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의 설문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존경하는 1순위는 링컨 대통령이 아니고 크로스비 여사예요. 그 소경이잖아요. 굉장한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 뜬 사람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려고 했다면은 이처럼 성공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 장님이 되었지만은 감사하면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니까 눈 뜬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내가 확실히 잘하는 게 있고요. 확실히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뭐 한국식 교육을 오래 받던 우리 세대는 요즘 우리 한국식 그 랩런트 세대는 잘 모르지만은 저 세대만 하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윤리, 도덕, 세계사, 역사 전부 다 올 100점 맞아야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무의식 중에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직을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업하기 전에 이 세 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고 준비해야 됩니다. TCK들은 5천 종족을 위한 조직을 미리 짜야 됩니다. 우리를 왜 이래 TCK들이 돼가지고 정체성의 혼란이 올 것 같이 되어져 버리고 참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막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는 게 TCK들이고 CCK이고 NCK들인데 말로 하자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 TCK라고 보면 됩니다. 또 다민족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다. 그 자체가 벌써 TCK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5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렘넌트들이라 남은 자라. 그래서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조직을 미리 짜야 됩니다. 모든 종족을 위한 준비는 어려울지라도 한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5천 종족이잖아요. 우리는 2, 3, 7 나라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은 뭐 직접 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게 저 아프리카 뭐 피그미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5천 종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 한 번 정도 탐방은 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직접 가기도 어렵고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와 질병, 영적인 흑암의 또 수많은 이 노예들, 포로, 속국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 오천 종족에서 나오는 거죠. 오천 종족은 늘 전쟁은 2, 3, 7 나라 강대국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끌려오는 게 약소국 아니면은 뭡니까? 오천 종족. 그래서 이 오천 종족을 실제적으로 살릴 조직을 미리 짜야 됩니다. 플랫폼을 미리 짜야 되고, 팀을 미리 짜고, 거기다가 플랫폼을 세울 전략을 미리 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묵상하고,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망대가 뭐요? 말씀의 힘이잖아요. 이정표가 뭐예요? 전도잖아요. 그 사이에 뭡니까? 우리의 여정이 뭡니까? 기도의 여정이잖아요. 이걸 날 준비해야 됩니다. 본론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늘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또 분명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는 이정표가 분명해야 되고, 내 가는 여정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누구와 동행할 거냐. 또 영적 서밋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팀을 짜고 플랫폼을 237 나라에 5천 종족에 세울 것을 미리 구상해야 됩니다. 본론은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성경의 증거를 잃어보니까 요셉,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미리 준비되었죠. 세계를 움직인 렘넌트들의 특징은 이와 같이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꾸었습니다. 모세는 뭡니까? 왕궁에서부터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지. 각인되어진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로 치면은 학습된 교인이었지만 학습이 중요합니다. 어, 또 반대로 아무리 학습과 훈련을 많이 받아도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과 부름이 없었다면, 미션이 없었다면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평소에 그 부모나 사역자들로부터 학습된 각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이 요셉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아버지가 형들과 함께 어, 언약 각인을 안 했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요셉은 개인화 시켜 나가는 작업을 계속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CVDIP 꿈을 꾸게 된 거고, 모세도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아버지 아므람을 통해서 계속 각인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출애굽기 3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도 보세요. 한나를 통해서 굉장한 언약 교육을 통해 각인이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준비되었다.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렘넌트의 특징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 자신이 왕이 될 것,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듣게 되었어요. 이 시대에 지금 사울 왕이 다스리는 시대지만은, 뭐, 말하자면 아직도 여전히 이 사사기 시대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를 누군가가 종식시켜야 된다. 그게 나의 사명이고 너의 사명이다. 뭐 이런 거를 다윗에게 전달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 언약궤의 비밀. 왜 언약궤를 빼앗겼고, 또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며, 이 언약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언약궤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중요하고, 왜 이미 언약궤가 지금 방치되어져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또 언약궤만 메고 가면은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언약궤짝을 들고 간 거지.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오늘날 우리도 뭡니까? 언약궤 신앙이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지 않고 언약궤짝만 들고 가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걸 들고 간다면은 용어 단어만 붙잡고 간다면은 될 줄 알고 뭐 한화하고 갔는데 전쟁에서 대피하고 언약궤까지 하나님이 언약궤까지 빼앗겼잖아. 근데 또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니까 언약궤를 돌려주겠다고 왔는데 그 언약궤를 모실 곳이 없잖아. 갈 때에도 언약궤가 잘못 갔고 올 적에도 언약궤가 제대로 오는데 잘못 또 터치해가지고 죽는 일이 벌어지고 또 언약궤는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언약궤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야기를 듣고 평생의 기도 제목을 정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잡혔다는 말은 언약이 세팅됐고 미션이 세팅됐고 매일매일 내가 뭘 실천해야 될 언약까지 세팅이 쫙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랩런트가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정인을 보면은 엘리사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엘리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 준비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엘리야가 뭡니까? 다른 사람 다 우상 섬기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 가만히 보면은 엘리야 증후군이 있어요. 엘리야 증후군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로뎀 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증후군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엘리야 증후군, 영적 침체가 오면요. 엘리야 증후군, 로뎀 나무 증후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더 심각한 로뎀 나무 증후군, 엘리야 증후군의 그 내면의 세계는 뭡니까? 나 혼자 똑똑하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잘 섬긴다는 거예요.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 그게 쫙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옆에 오바다가 벌써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있는 거를 엘리야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오바다는 뭐예요? 오바다는 이미 100명 이상 정도는 자기 눈에도, 소문에도 벌써 남아있는 거고, 오바다 같은 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 같은 제자 보세요. 하나님 다 예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가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하잖아요. 엘리사를 죽여라. 가보니까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엘리사는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사야의 언약을 붙잡고요.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딱 뜻을 정했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있는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겁니다. 바울은 배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 미리 준비시켰어요. 사역자의 눈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유랑민족 시대를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뭡니까? 딴 거는 못해도 이 후대 살리는 회장만큼은 폐쇄하지 말아라. 그게 그 청이 들어져서 유대인들이요. 2000년 이상 방황했지만은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살아남았어. 그 극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세계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들이 세계화되어야 됩니다. 세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 이루기 어렵죠. 내가 아무리 복음화되어도 세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세계화되어 있어도 복음화되어져 있지 않으면 역시 세계 복음화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 속에 벌써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먼저 세계화되어지고 또 먼저 복음화되어져 있어요. 세계복음화 이전에 세계화 복음화 이전에 전문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문화가 뭐예요? 오직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일성이 되어 있어요. 벌써 왜 전문화되어야 되냐? 대창조를 위해서 전문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 세계화, 복음화, 전문화 이 단어를 꼭 붙잡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는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주에 붙잡아야 될 언약은 질병치유인데, 질병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치유의 플랫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이 치유에 대한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첫째, 치유는 분명히 순서를 바르게 알고 가야 된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주인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응답이 안 돼요. 세 번째는 집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요. 치유 순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맞느냐? 자, 주인이 맞더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 죄가 뭔지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집안과 가문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반대말이 뭐냐? 우상을 버리는 거. 이게 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기준이 내린다. 내 기준에 뜻, 내 뜻, 내 야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바로에서 생긴 병은 말하자면 내 계획과 내 욕심이 지나칠 정도로 바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로에서 생긴 병은 뭐냐? 아, 너무 내 계획과 내 욕심이 집착을 해가지고 쉴 시간도 없을 만큼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는 거, 그건 내버리라. 예배에 실패할 만큼,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칠 만큼, 하면 안 된다. 자, 영적으로 들어와 생긴 병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하는 건데,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찾는, 발견하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자,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이 생긴 질병이 있다고 할 적에는 자만하지 말라는 거. 겸손하라는 거.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자, 세 번째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마음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냥 바로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치유되어졌잖아요. 그리스도가 제 측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고 그리스도께 손을 대는 사람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에 각인시킨다. 이렇게 자꾸 지식 각인이 아니고요. 그게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야 돼요. 히브리스 뭡니까? 11장 말씀 쭉 해놓고 결국 12장, 13장 들어가면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다 죽었게 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선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보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을 주께서 결박시켜 주셔서 말씀 묵상 또 기도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해외 선교의 플랫폼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학부가 3월 7일부터 15일까지 우리 8명의 저를 비롯한 이 사역자들 또 3명의 랩런트들 또 우리 중직자가 함께 유럽 선교, 불가리아 선교를 나갑니다. 그 현장에 우리 이규호 선교사님과의 만남, 또 현지 제자들 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러시아 언어가 준비되어 있고 문화가 준비되어 있는 우리 이규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 사역을 비롯한 동유럽권 사역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앞으로 저희들과 또 연합해서 계속해서 구소련권, 동유럽권, 또 아프리카권의 선교의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국내 전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 행사로 우리 전반기 새생명 초청 전도 캠프 주일이 있고 또 예비 캠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에 담고 전도 대상자, 초청할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기도해서 응답하게 하옵소서. 매일 현장에, 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 대학 캠퍼스 선교사들, 또 우리 최동욱 랩런트, 서민석 랩런트, 군 선교사, 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우리 이진석, 이은서 랩런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국내 비전 캠프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삶들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렘넌트들, 서밋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태영아부터 대학부 청년회의까지 이 교회 학교에 하나님이여 응답의 역사 또 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학교를 살리는 중요한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들이 사명을 가진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의 딸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송명범 집사님, 임정자 원사님, 우리 조경호 집사님, 고정자 장로님 하나님이 이 환우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또 유행성, 계절성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이여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어 예배 237 5천 종족 선교의 전도의 문이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이 가운데 중요한 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장년부 남녀 선교회 하나님이여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 하나님 빛의 경제를 허락하셔서 교회 살리고 부대 살리고 237 살리는 경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또 부활절 행사 또 건축 관련된 모든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새벽을 밝히는 기도운동의 파수꾼들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